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말씀 봅니다. 욥기서 24장 1절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뼈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몰며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강야들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이 욥의 고난을 놓고 매장마다 똑같은 논쟁, 주제가 똑같아요. 같은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상당히 지루한 책입니다. 읽는 자도 지루하고 듣는 자도 지루하고 설교하는 자도 어쩌면 지루합니다. 제가 욥기를 강의하면서 그냥 뛰어넘어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중간중간 토끼 뛰어다시 중간중간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뜻이 없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이 기록할 때는 같은 이야기지만은 뭔가 뜻이 있어서 욥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루함이 우리에게 주는, 욥기서가 지루함이거든요. 지루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그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의 일생이 120년이잖아요. 그 120년을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참 그렇게 나누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할 때 뭔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뭔가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3등분으로 나눠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초기는 40년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40년은.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뭐냐면 모세가 노력한 대로 다 되던 때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정도 되면요, 자기 마음먹은 데 다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요, 이 모세가 차기 바로였습니다. 차기 바로. 왜 그랬냐면은 모세의 할아버지, 모세의 어머니 할아버지는 딸 하나만 낳았어요. 아들을 안 낳았어요. 없어요. 그러면 재혼을 해가지고 왕이 아들을 계속 낳아야 되는데 모세의 그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딸 하나 놓고,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그게 진짜 어머니가 아니고 이제 모세 주온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키운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애굽의 법은 여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유력한 왕이냐면 모세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하고 애굽의 강야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 아니고 그냥 되니까 사촌, 모세의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작은아버지 아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모세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왜 이런 설정이 됐냐면요, 모세의 40년은요 모든 것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것, 노력하면 다 되는 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노력하면 다 되는 것. 자, 이런 때가 뭐냐면 40년입니다. 어쩌면 이 욥도 초창기 고난이 오기 전에는요, 욥도요 마음 먹으면 다 되는 때였어요. 1장에 살짝 비쳐 있지만 그 과거에 욥이 여러분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것. 자,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되는 때가 있어요. 자, 모세의 중년기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이였습니다. 딱 그렇게 나와. 이드로의 사이로 40년 살았어요. 자, 이 이드로의 사이로 40년 미디안 광야는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시대.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 이 환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것을 보고 지루한 때예요. 욥도 지금 이 욥기서의 기간 동안에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때예요. 자기 그전에는 사람도 가르쳤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욕만 듣지.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칭찬만 들었는데 이제는 사람들한테 비방만 들으고 이런 때. 그러니까 되는 꼴이 없는 때가 40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살 40년은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녔어요. 구름기둥이 멈추면 한 달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몇 년 동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의 일생은 마지막 40년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때,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안 하면 자기가 안 하고 하나님 하면 하고, 이렇게 내가 모세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욥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을 때는 처음 40년이 아니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일 때가 아니라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사이 때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때, 이때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왜 이럴까 이렇게 하지만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때도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깨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이것이 미디안 광야의 졸업식이에요. 미디안 광야가 언제 졸업하느냐면 떨기나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디안 광야의 졸업이요 언제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그 평범한 지루함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미디안 광야의 때는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었어요. 민수기 11장 5절로 9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두부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생강도 먹고, 하여튼 그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그리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 애굽에 때 다 있었어요. 거기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보니까 참외도 거기서 갖고 왔고 오이도 애굽에서 가져왔고, 지금 이집트죠. 부추, 파, 마늘도 거기서 다 왔는 모양이에요. 그때도 우리나라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왜 만나 외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래고 우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만나를 가지고 맷돌에 갈아서 죽을 써먹었다가 절구에 찍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다가 기름에 튀겨갖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똑같아. 죽을 쓰느냐 떡을 만드느냐 이렇게 기름에 튀긴 과자를 만드냐는 그거는 다르지만 재료는 뭐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은요, 본문만 바뀌지 말이야. 똑같은 말 한다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일상 보세요. 밥 먹을 때요, 옛날 보면 간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하고 밥은요 항상 먹어. 근데 거기에다가 생선 하나 올라왔다면 그냥 눈이 번쩍하고 그냥. 근데 만약에 뭐냐면요, 간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 시래기 된장국하고 밥만 주면요, 아무것도 없네, 또 먹네 이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오래 살려면요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건강, 그게 최고 건강식품이에요. 제가 그 기도원에 10년 있으면서 한국의 성공한 목사님들 다 부흥 강사로 모시고 식사 대접하고 끝나면 사우나 가서 둘이 앉아갖고 이렇게 앉았는데 보면 당뇨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성인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할까 했더니 외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대부분요 그런 목사님들은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요. 아침 그냥 대강 먹고 점심 대접받고 손님 만나서 먹고 저녁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그 1년 한 번, 두 번 먹는 게 괜찮지만 매일 먹으니까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요, 최고 좋은 식당이 뭔지 아냐면요, 집에서 먹는 집밥이에요. 집밥. 집밥 먹고 사는 사람은 당뇨도 안 오고, 고혈압도 안 오고, 집밥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이 지루한 것 같은 똑같은 것 속에서 어떤 걸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회복의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지루함은 계속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지루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에 그 지루함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뭔가 새로운 걸 쫓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없어요. 막 새로운 거 파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나중에 가면 이단에 가 있다니까.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냥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이 오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간장하고 김치하고 된장국하고 밥 나오면 또 이거야 또 이렇게 되면요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 네 가지 것 속에가 여러분요 내 살려주는요 건강의 비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어진 그 지루함과 같은 그 속에서 여러분요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면요 그때 울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러고 살까? 내 왜 인생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다가 묵었다가 싸다가 자다가 묵었다가 싸다가 자다가 왜 이러고 살까 내가? 왜 나는 새로운 일이 없을까? 막 이렇게 하면요 거기서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요, 그 지루한 것 같은 그 속에, 떨기나무 속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단한 늘 올라오는 이 네 가지 음식 속에서 건강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거 안 올라와도 별로 서운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마늘을 당신은 뭐 하다가 맨날 이 네 가지만 올리냐고, 막 이렇게 해서 직구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속에 이 정말로 복도 아닌 것 같고 이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강야가 끝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주장이 그 말입니다. 욥은 모세가 미디안 강야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세월만 계속 흘러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괴롭고 답답한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지금 엘리바스는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왜 새롭게 안 해보냐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느냐 아니는 이렇게 계속 욥에게 계속 뭔가 새롭게 시도하라, 새롭게 하라는 말을 듣고, 아니 새롭게 하면 뭐하냐,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새롭게 하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요, 다른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들 답답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간다고 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죄 용서 받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 받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저쪽 동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하고 구원 받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구원 받았다 하니까 그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말인데, 오늘 본문이 1절로 12절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1절로 12절에는 뭐냐면, 그래서 이 억울한 일만 계속 기록해놨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상관도 안 하고 있다. 12절에 보면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여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노라. 1절에 전능자의 때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저 억울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정말로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무슨 이야기를 여기 하냐면, 중요한 여기에 진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요 가라고 하면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지 말래도 오시는 분이고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라고 여기에 1절에 시작하는, 전능자가 때에, 그 때를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란다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오지 말한다고 안 오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가 오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느니라. 이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는데 인간이 무슨 날짜를 알아맞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오면 오는 거예요.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누가 그분에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누가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흥시켜주세요 부흥되고 부흥 안 시켜주세요 안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시켜주려도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부흥 안 되게 해주세요 해도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요 절대 나는 목사 안 합니다. 나는 패주기도 안 합니다. 이런데 또 목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은요 이 목사님 자녀들은요 목사님 딸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한테는 시집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만나면 다 딸둔 분은 네 목사한테 가라면 자기 패주기도 안 간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목회하는 걸 보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딸이 자기는 절대 사모 안 한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시집을 갔는데 직장 좋은 대기업 다니는 청년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5년 했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기도원 갔다 오더니 자기 신학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자기는 자동으로 뭐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 사모 하여튼 사모는 사자도 나는 싫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떤 처음부터는 다 목사 하려면 아예 나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절대 나 목회 안 한다 그러는데 목사 돼버린 거예요. 근데요 어떤 분은요 반대더라고요. 자기는요 사모 되고 싶어가고 그 사실 금식도 하고요 사모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 대학 교수하고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못 되고 있어요. 그 교수가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답니다. 자기는 죽었다 깨어난다니까 결론 사모 못 오고 말잖아요. 누구는요 하기 싫은데 또 되고, 누구는 하고 싶은데 또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의 처분대로 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해주시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엘리바스의 행위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 오지 말하면 안 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 따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여러분 장점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에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노력 안 했는데 또 결과가 좋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결과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듬성이 들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지루한 일상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럴 때에 모세의 지루함이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그 지루한 일상 속에서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지루함은 끝이 없어요. 공고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생기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첫 번째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13절로 25절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알려준 그 부분만 알 뿐이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알려준 그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알 뿐이다. 이걸 보고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발견했다, 뭐 개발했다지만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허락된 겁니다. 뭐 컴퓨터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준 거예요. 이걸 전체 일반 은총이에요. 의사들이 그냥 뭐 암의 뿌리를 캐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지 해버리고 의사가 그 차트에다가 지 써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딱 이렇게 지를 쓰는 가드 지, 하나님만 영역이다. 이제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쓰는 게 지라고 했어요. 의사가 못하는 것을 전부 다 불치병을 지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 여러분요 연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또 늘어가잖아요. 인간이 지금도 지가 있지만은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또 일반 은총 속에서 또 살아라고 어떤 영역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 되면 속도가 빨라진대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래 됐어요.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려면 뭐냐, 비행기를 만들어야 빨리 왕래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영역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총 속에 사냐면요, 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 세 가지 영역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특별 은총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것만큼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 쉬운 예수도 못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어렵냐면요, 이거는요 특별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네 혈육이 아니요 일반 은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학이나 네 생각 이런 거에서 하는 거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이걸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영역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네가 그걸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란다. 이걸 특별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죠? 못 믿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이거는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자만 아는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이 13절로 25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알려준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봤자 하나님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른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연구하고 정말로 노력하면 하나님 다 알 수 있다. 욥은요 모른다는 이야기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알려준 그 부분까지만 알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은총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요 기적을 행하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표적을 행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행합니다. 500여의 기적을 행할 때에 수많은 군정이, 그때 그 떡을 먹은 자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먹은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남자만. 히브리인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못 넣기 때문에
남자라고 이제 5천 명을 해놓은 거예요, 일본 성경에.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에서 3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남자보다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서 먹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고 사들어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으러 막 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다가 짰다가 알고 가버나움을 찾아서 주여 왜 여기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어서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버지께서 그를 마지막 날에 살려주리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피를 먹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영생을 주시리라.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희한한 소리 했었네. 자기를 주어서 먹게 한다고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표적을 행한다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가고 있는데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쪽제비 같은 베드로가 항상 불쑥 튀나와, 쪽제비 축 튀나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 아무나 못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진짜 이제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천국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요, 이제는 이제 부끄러운 거 없어요. 이 영역에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영생보다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해요. 천하보다. 이 천하를 다 보태도 우리 영혼 하나를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뭘 하냐? 이 영생에 대한 위력을 모르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빠져 있으면요, 여러분 천국은 없어요. 날마다 예수 믿어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생, 이것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 은총이란 말은 특별하게 주신 자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예수님이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이건희 정도보다, 이건희만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 첼로 부자입니다. 왜 이런 걸 나오냐면요, 우리 세계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그 세계 역사 속에 부자 니고데모가 나온다니까요. 일반 역사 속에도 얼마나 부자였으면 안 믿는 나라 사람들도 다 알아, 니고데모를. 근데 니고데모 보고 내가 됐으면 왔으면은 우리 교회 만들어 가지고 헌금 좀 하려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네 지옥 간다. 못 간다. 어떻게 지금 천국은 어떻게 가는데요? 거듭나야 간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요, 구원이 더 큰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가진 그 재산 노리지만요, 예수님은요, 영생이 더 크다고. 영생이, 내가 주는 것이 네 가진 것보다 더 커야. 내가 영생을 준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로 25절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이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다. 먹어서 배부른 그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광야에 돌아다녀야 돼요. 예수 믿어도요 광야하고, 예수 믿어도 힘들고, 왜 내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확 죽어버리자 이러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진주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잖아요.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란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요 모든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걸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어요. 조승고 목사, 네가 나를 누구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요 다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